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 그러나 여전히 슬픔과 혼란 속에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상실과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해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남과 깨달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의 보고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중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회심의 장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삶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저 같은 목회자도 역시 비슷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사람이 지쳐요. 쓰러져요. 그런데 그때 다시금 영으로 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금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일, 지금 이 시간이죠, 부활하셔서 벌써 이미 여러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다 본 것은 아니에요. 급속도로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진실로 들렸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문처럼 떠돌아다니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막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벗어나 약 한 15km, 12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엠마오라는 아주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한 제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버라고, 아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났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데 실체는 없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금 엠마오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셨죠. 사람처럼 보였지만 영이에요. 그때 가면서 이 두 제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 못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분이 살아났다면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진짜 천국은 있을까? 진짜 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건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왜 갑자기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기름값을 올려놓고 전 세계가 불안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면 빨리 오셔서 심판하셔서 우리 마음도 좀 편하게 해주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몇십 년 동안이 봉사하고 있는데 편하게 좀 해주지. 이런 마음들이, 불평들이, 또 불신의 말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나하고의 삶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기도는 하는데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즐겁지도 않고 뭔가 멀찍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불꽃이 튀고 무언가 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해요. 마음은 좀 무언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마음이지만 겉으로 나오는 말은 불신의 언어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말이라도 하세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 육신은요 항상 그래요. 불신의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세요. 힘들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요? 저한테 하세요. 뻥 하고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뭔가 일어났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떠도는 헛소문 같아. 인가 민가. 그래도 이야기해야 돼. 그래도 이야기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의심은 있는데 의심이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나는 다 믿어요. 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 육신은 늘 의심케 하고 늘 불안케 하고 늘 무언가 허전해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난다면 다 될 것 같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눈물이 나고 몸이 아프고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아픈데도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거 앓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제가 좀 아픈데 저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멋진 성도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제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장로님 기도 좀 하실 때 우리 가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모입니까? 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해야 돼요. 내 남편이 속을 새게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조직검사 중인데 며칠 있다가 오라는데 혹시라도 암이면 어떻게 하죠? 이야기해야 돼.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제발 마음 좀 여세요. 제발 마음 좀 여세요. 네. 입 다물고 그냥 있는 분이 절대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했나? 동행하시나. 야 보세요. 문의하다는 것은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고한다. 좀 복잡한 얘기를 한자어로는 상고예요. 진짠가? 가짠가?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 지식이 부족하면 상담사를 찾습니다. 내 병이 궁금하면 의사에게 갑니다.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전문가한테 찾아서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소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물음표가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생각하다가 이단을 만납니다. 정통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계속 상고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이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운데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대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 계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뭐가 궁금해? 좀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신앙은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굽이굽이 산길과 같아요. 한쪽으로 돌아서면 환한 대로가 필요한데 그 다음까지 가면 컴컴한 어두움이 나와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어쩔 때는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야 니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자기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딱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저희들한테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거기 무슨 일입니까? 19절에 이르면 이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나사렛 예수의 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일은요 저기에 있는 거였지만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교회 와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끝내버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믿음의 길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어서 살아났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그게 예수의 일인이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는 세상의 일이었지만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남편의 일, 자녀의 일, 경제적인 일, 세상의 정치적인 일조차도 신앙의 일로 바꾸게 돼요.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의 일을 세상의 일로 바꿔버리면 누가 해결을 합니까?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일을 예수의 일로 바꿔야지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2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보았다 함이라. 소문이에요. 소문만 들었어요. 얼마나 멀찍이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가까워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니까 쭉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소문이 나니까 무언가 멀어졌던 게 가깝긴 왔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가 민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문제를 내가 알아서 풀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같은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김 권사,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문제에 관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관여해 주시고 이렇게 떨어진 문제가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하면서 점점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5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서 읽었던 26절.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이야기했지 않냐? 그 생각 안 나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영광에 죽어야 된다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아까 무엇을 고민하느냐 물어보고 같이 그 대화에 동참하신 거죠. 처음에는 두 제자가 얘기했는데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신앙의 어려운, 육신적인 어려움, 이 세상의 어려움도 예수님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앙의 일로, 믿음의 일로, 영생의 일로, 진리의 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님을 10%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설사 그것이 좀 의문이 드는 이야기, 의심이 드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불평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 결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대답이 어떨 때는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1년이 걸리는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1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해야 돼요.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시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집안에만 계신 분이에요. 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단순하지만 교회 와서 또 질문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관여해 주세요라고 그 질문을, 그 기도를 하는 그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옆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 제발 입을 여세요. 물론 하나님한테도 열어야죠. 기도죠. 그게. 그러나 대화도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떠나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바보 같은 사람은.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사랑하면 되지 왜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니. 입을 열어서 그 사랑을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좀 특별히 좀 사랑해 주세요. 얘기하면 되지. 그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떠나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께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사랑 안 하니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야기.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자녀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 안 하고 집 그냥 문을 확 닫고 쾅 하면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마음을. 제가 어저께 밤 12시에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다고.
짜짜로니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밤 10시인데 가서 짜짜로니를 아빠가 사다 줄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니까 먹기 싫어. 그래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갖고 그날은 안 갔지만 그 다음날 짜짜로니 5개를 딱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옆에 있는 그 위에다 딱 넣어놔서 어제 다 가보니까 밤 12시에 짜짜로니를 끓여 먹고 있어. 막 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맛있다 막. 짜증나도 짜짜로니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사다 놓으니까 어제 그냥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없다고 뭐 혼자 끓여 먹으면서 밤 12시에 화딱지가 나도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무언가가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하나님께도 이야기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반드시 이야기하고 목회자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모에게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가 떡을 뗄 때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1년에 4번씩 하는 물론 주의 만찬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52번 합니다. 더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면 예배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3층에 식당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베트남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사왔어요. 그것까지 꼭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할 때 만약에 어떤 집과 어떤 집이 혼담을 왔다 갈 때 첫 만남 어떻게 합니까? 시댁과 또 그 반대에 있는 그냥 허름한 중국집에 만나서 야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합니까? 최고본 호텔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그래도 격식을 갖춘 곳에서 만나서 날짜는 언제 결혼을 시킬까요? 우리 집엔 이렇게 삽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만남일수록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만남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경건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와 정말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좀 이따가 끝나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같이 떡을 떼며 나누며 기쁨으로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0절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보세요. 30절 보면 그들이 함께 돌아왔어요. 11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참여했어요. 갑자기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눈이 밝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서 뭐가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는 뭔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예수님이 보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것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본 적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요 더 많은 분들은요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돼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교회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다가 같이 요리를 하다가 와,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 같아. 정말로 저분은 겸손하시네. 아,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네. 나도 저분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할렐루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같이 등산을 가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그때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분인지는 몰랐어요. 저분이 보니까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군요. 아이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고 이혼하고 싶었고 집을 나가고 싶었고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시도 때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 11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옆에 이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옆방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어떨 때는 소리가 막 커지고 작아지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떨 때는 가만히 들어봐요.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예배 전에 저렇게 무슨 얘기를 열심히 하시나 들어보요. 마지막 결론은 예배 시간 됐습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고 나가서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이 같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활동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도 해야지만요 같이 활동을 해요.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계속 우리가 사실 부활의 얘기를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반복해서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영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라져버렸다.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자기를 드러낸 이유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셔요. 우리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끝나면 또 올라가서 2차로 떡을 떼며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눈이 분명히 밝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의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반복적으로, 야, 그래도 예수님 좋아. 내가 행복한 교회 다녀보니까 진짜 살아계셔. 너도 좀 와서 좀 그 말씀 좀 들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같이 좀 가자.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고, 처음에는 아우, 야, 너나 잘 다녀. 너나 믿으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나 불교 다녀. 나 교회 이제 안 다니기로 했어. 무교야. 근데요, 따뜻하게 또 얘기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야, 나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어. 나 진짜 병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치료받으면서 다시금 영생을 찾았다. 너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 속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